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서혁진 형제 또 이 우람 자매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우림 죄송합니다. 우림과 둠림 할 때 우림이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시니까 진짜 이름 뜻대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 뭘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좀 어렵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 계신다는 하나님이 누려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했거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통 해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오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낙심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안타깝게도 이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고, 그죠? 내 경험에서 찾고, 아니면 이도 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또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더 무서운 말씀, 육은 무익하다.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근데 육은 무익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하는 짓이, 그죠? 꼭 저거 아버지 저거 닮았잖아요.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이 모양이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힘을 얻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 아무리 힘을 얻어도 안 된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다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소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강아지, 제일 비싼 말도 비싼 건 몇십억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그 어떤 인간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소, 돼지 잡아먹잖아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저 귀여운 우리 도윤이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무생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무생물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생기가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네킹 아시죠? 아무리 잘 만든 마네킹도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가이오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두신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셨어요. 거기는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죠. 심지어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가, 그거 따먹으면 영생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살 때 주신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원래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오고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만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순간 마지막까지 항상 인생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 형상 주시고 축복 다 주셨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조금 배경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이 좀 성하지 못해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본론을 통해 꼭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인생의 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돈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돈이 없어 진짜 인생에 문제가 왔다.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로 가보세요. 전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똑똑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많습니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웃고 즐기면 재밌어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 새로운 걸 늘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직위가 없어서 힘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장 되면, 회장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저 삼성에 저 회장 되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돈이 얼마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함부로 앉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참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으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타나죠. 뱀이 우리가 잘 아는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도대체 뱀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뱀이 아닙니다. 뱀 속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천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기 속은 겁니다. 속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열매를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사단에게 딱 속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으면 보이는 게 바뀌게 됩니다.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데 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다 아니라는데 가는 겁니다. 저 왜 저럴까?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지?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셔요.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진 자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 없어서 문제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돈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법,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 동호회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5월 21일 날씨 별로 좋진 않네요. 날씨가 좋습니다. 모여서 여행 갑시다. 이래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한번 대박 해봅시다. 이래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증인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 마귀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저주 아닙니까? 우리 보고 마귀 자녀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 그대로 죽어버렸대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전 세계 현장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운명 속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그 짓을 합니까? 운명입니다. 내가 왜 자꾸 그 길을 가죠? 그게 운명입니다. 우리 집안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와 후손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보세요. 마약하지 말라고 붙여놨잖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마약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주인 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있어 보세요. 우리 집안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걔가 마약을 했다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 지금 마약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주 재앙입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놈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영적인 사실을 못 보면 답도 찾을 수도 없고 문제의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귀신 섬깁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따라가는 것, 다른 거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신, 마음, 생각, 영혼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니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음과 삶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문제 오게 되어 있고, 가정도 문제 오게 되어 있고, 사회도, 시대도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이런 답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생각엔 한 1억 년도 넘게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 좀 하고 갈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순서 없어요. 오라면 가야 돼. 야, 너 먼저 와. 그럼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의 심권이 천국에 있답니다. 하늘에 있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저주재앙 운명 속에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원한 지옥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못 누리고 가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한 것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인간은 걸러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인간의 약한 것을 알고 그걸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또 내가 걸었던 이 실패의 길을 걸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 문제는 여러분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IQ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도 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답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겨우 찾는 게 뭡니까?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아, 이게 마가 끼어서 그렇구나. 재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런데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하나님하고 멀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지식, 인류가 생기고 탄생하고 나서 문화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점치는 것 같죠? 저기 아마존 밀림 그 숲속에 들어가면 주술사가 있어요. 우리만 점치는 것 같죠? 저 북극에 가도 어디 가도 주술사가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거기에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속에 딱 갇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 서아가 도대체 뭘 잘못했겠습니까? 그죠? 이래가 뭘 잘못했겠어요? 물론 장난 좀 치지만 우리 도윤이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왜 죄가 되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예. 그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죄를 지을 이 말이 아니라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전 세계 홍수가 오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이 세상의 홍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기만 하면 된대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냥 타면 된대요. 돈이 없어도 탈 수 있습니까? 상관없답니다. 나는 예수 잘 모르는데 무조건 타면 된대. 그게 방주입니다. 몇 명이 탔습니까? 8명 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홍수에 다 죽었어요. 왜요? 방주에 안 탔기 때문에. 착하게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8식구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도 많았겠죠.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여자의 후손은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창세기 6장 14절 우리 인류를 홍수에서 살릴 방주로 오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이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야 이러면 몰라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 예수라는 건 이름이에요.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름이 호세아예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은 스페인 분인데 이름이 호수아, 예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예수잖아요. 그럼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직분입니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진짜 원수는 그놈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권세를 박살낸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죄 짓고 감옥 가면 됩니까? 감옥에 간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를 지으면 네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가해라, 죄. 그래서 그 양을 죽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사는 거야. 용서받는 겁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치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마지막에 실수했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치매에 걸렸어. 기억 안 나. 어떻게 하실래요?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 못합니다.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착한 일 한다. 그게 뭐죠?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 안 짓는 자, 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종교가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종교는 착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직원이 여호와의 증인 교회 다니시거든요. 거짓말 절대 안 한대. 목이 칼이 들어도 거짓말 안 한대. 쉽게 말하면 고지 곧대로 산대. 9시까지 출근, 9시까지 딱 5시에 퇴근, 뭐 해도 무조건 퇴근. 왜? 고지 곧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안 한다. 나쁜 표현이 뭡니까? 고지 곧대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데 나쁜 거예요. 너무 착한데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삶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가지고 가야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이에요. 다른 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전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라.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왕궁이 뭡니까? 동이나 왕궁이 뭐죠? 왕궁에 누가 있죠?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이 있으면 거기가 왕궁입니다.
임금이 화장실에 있으면요, 냄새 나는 곳인데 아무도 못 가요. 왜? 임금이 계시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모르니?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게 해주겠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 오면 이거 하지 마시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문제에서 자꾸 얘기하면 듣는 사람 듣기 싫습니다. 그죠? 자꾸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예?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죄.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죽이려고 막 해도 안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진짜 문제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뒷담화 까고 나를 위협하고 사기치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뺨 맞았어? 왼뺨도 대라. 속옷 뺏어가서 겉옷 뺏어가서 속옷까지 줘.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래서 심리를 같이 가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울고불고 막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인다니까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줬대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배고파하고 다니엘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왜요? 주의 사자가 먹지 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를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 가면 4명이 됐어요. 주의 사자가. 사도월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 막 죽을 뻔했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뭡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그에게 있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신부는 하늘에 천국에 있습니다. 네?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전쟁 딱 터지면 미국에서 비행기가 다 옵니다. 왜요? 미국 시민들 다 데리고 가려고. 어느 나라에서 미국 사람 딱 죽었죠?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개입을 해요. 그죠? 그게 미국 시민권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 보고 뭐라 했습니까? 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이기질 못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시민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죠? 지금은 문제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세요. 전부 다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그놈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모든 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우주는 끝이 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에 저와 여러분 주역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한대요. 내가 화나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때도 함께 하신대요. 너무 슬퍼서 그때도 함께 하신대요. 예? 도인이가 화장실에서 힘주고 있는데도 함께 하신대요. 이러고 계시겠죠?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뀐다. 내 눈이 바뀝니다. 아, 이 문제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상처가 아픔이 있어도 그거는요, 그리스도 믿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걸림돌이 뭔지 아시죠?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잖아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태클 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는 답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 얻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미래 살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통해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 전 세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하는 거 있습니다. 명상합니다, 여러분. 명상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인물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명상합니다. 왜 합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다 생각하고, 그거 다 답 내리고, 그거 다 해결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감고 숨만 쉬어도 아무 생각만 안 해도 힘을 얻어요. 답을 얻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삭이 리브가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 뭐 말씀 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죠? 왜 꼭 나 힘들 땐 하나님 없어? 왜 없어? 왜 안 들어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찾으시라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기차 타고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시 48분인데 50분에 기차 오는데 반대로 서가지고 50분 지났는데 왜 기차가 안 와? 이 기차가 미쳤나? 미쳤나? 이놈들이 왜 기차를 안 보내? 아무리 욕하고 발악해보세요. 절대로 안 옵니다. 왜요?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 뒤에 책 있잖아요. 순교자의 소리. 지금도 전 세계는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적 힘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예? 불신자도 그거에서 성공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